C.S. 루이스의 소설 중에 그 가공할 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700페이지 가까운 두꺼운 책인데요. 언젠가 C.S. 루이스가 어린 아이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아이들이 C.S.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내면 C.S. 루이스가 그 아이들에게 답장을 써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그 수십 권의 책 중에 자기가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책이 두 권 나옵니다. 하나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가 페를란드라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급의 정말 수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두 라이벌 집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 국가공동실험연구소, 줄여서 국공연이라고 말하는 국가공동실험연구소라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소수의 우월한 인간만 남기고 나머지 인간과 자연은 전멸시키려는 악한 과학자들의 집단입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온 것이 1940년대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나치 독일 히틀러의 그 만행들이 드러난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만행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행들이 드러나기 몇 년 전에 기록된 이 책 안에 이 국공연 과학자들이 바라고 계획하고 하는 짓들이 사실은 히틀러가 한 짓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모든 인류를 전멸시키고 소수만 남겨서 나무들도 다 뽑아버리고 알루미늄으로 쇠로 한평생 낙엽 청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악당들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과 동물과 식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자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남성과 여성, 그 부부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선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 공동체 이름은 기차역 종착역에 있는 세인트 앤이라는 마을에 있는 저택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세인트 앤이라고 그들의 집단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대조를 발견했습니다. 그 대조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그 꾀를 따르는,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가는 이 국공연이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모든 은사를 들여서 한 몸된 공동체로서 싸우는 그 세인트 앤의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드는 방법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영적 전쟁에 관한 책으로 보기보다는 부부 생활에 대한, 가정에 관한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크와 제인, 마크와 제인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마크 스토독, 제인 스토독 부부입니다. 마크는 이 국공연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사서 파괴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조교수 정도 됩니다. 20대 중반 정도 교수니까요. 조교수, 이제 막 교수 자리에 앉은 젊은 교수이고, 제인은 대학원생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여인입니다. 둘 다 불신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두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어디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냐면 국공연, 국가공동실험연구소로 그 발을 깊이 들이고 있고, 아내는 세인트 앤 공동체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공연은 이 마크 스토독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당신 대학에서 교수로서 얼마 받아요? 나 얼마 받아요. 그 몇 배로, 3배, 4배로 내가 연봉을 주겠소라고 미끼를 던지고, 연구소에 들어오게 해놓고,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니까 신문에
전국에, 어떻게 히틀러가 한 짓 그렇게 똑같을지 몰라요. 전국의 신문들의 사설을 그 사람이 쓰는 거죠. 언론을 먼저 장악합니다. 언론을 먼저 장악해서 엄청난 살육과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악행들이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설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을 마크에게 시킵니다. 나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나 아무리 불신자지만 이거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모르셨어요? 당신 벌써 대학에서 그 자리 교수직 잃어버린 거?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살인사건에 연루시켜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서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닮았죠? 죄 짓기 전에는 죄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죄 지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어. 괜찮아. 지어보세요. 여러분을 이제 목숨을 붙잡고 얼마나 여러분이 진퇴, 양난의 삶에 끼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세인트 앤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모를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로 가게 되면 그 공동체 리더인 랜섬 박사, C.S. 루이스의 페르소나인데요. 그 C.S. 루이스의 페르소나인 그 랜섬 박사, 하나님의 종이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키는 그 랜섬 박사도 이 사람을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다고 할지라도 선택은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당신 남편이 걸어가고 있는 그 지옥의 삶으로 당신이 갈 것인지, 꿈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당신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그 손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장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그룹의 리더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오야르사, 각 행성의 천사장들조차도 나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성에 가고 내가 화성에 가고 내가 금성에 간 것은 우연으로 보였던 일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대들이 나에게 왔듯이, 이 집에 있는 동물들이 여기에 왔듯이 똑같습니다. 그대들과 내가 우리 일을 시작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우리를 빨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입니다. 분명히 세인트 앤 조직입니다. 나그네 교회 조직입니다. 이것은 조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가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세 절에는 지지난주인가요? 바울이 추천하는 베베라는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 이어서 마지막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8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하나의 선교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 모임을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누가 계획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자매, 오늘 등록하신 지연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자매는 분명 스스로의 결정으로 오늘 나그네 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연자매에게 등록하시라고 이렇게 푸시를 했더라면 한 달은 더 빨리 등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록하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물음표를 날렸습니다. 정말 등록하시기 원하시나요? 지연자매는 분명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그네 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나그네 교회의 일부가 되었지만 어느 누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집에서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올라왔는데 저긴가 어딘가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6개월인가 5개월인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를 방문할 때나 코로나가 막 퍼질 때도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전화하면 오해할까 봐 부담스러워할까 봐 전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화했는데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직장 되어서. 그때 전화 안 했으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네. 근데 코로나가 많이 있는 대구 출신인데 제가 나그네 교회를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두 주 있다가 교회를 오겠다고 본인이 먼저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하다 보니 덜컥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개척교회 등록했다가 나가려면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무서운 소문을 못 들으셨나 봐요. 다른 모든 요인은 부수적인 팩터입니다. 코어 팩터, 진짜 핵심 요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끌어당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따라 사람을 모으십니다. 그게 8명이든 뭐 16명이든 베베 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따라 사람을 모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명을 그 조직에게 주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명 마칠 때가 되면 알아서 옮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았던 사람들 알아서 흩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옆에 나의 친한 친구로 있냐? 누가 지금 내 동역자로 지금 옆에 있냐? 누가 나를 도와주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일을 주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친구를 주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다 데려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나 나를 완벽한 당신의 계획 속에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를 주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디모데가 소개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짧은 한 구절이죠. 나의 동역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요. 나의 동역자 이순학, 나의 동역자 김형식.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말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인위적으로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 눈물 나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만납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벌써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유대인들 회당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벌써 초기부터 자격 미달이에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할례도 받지 못한 개로 여겼던 이방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눈여겨봅니까? 그 디모데의 성품, 그 디모데를 향한 교회의 검증, 사도 바울의 베베를 추천했던 것처럼 그 디모데의 교회 안에서의 검증을 주목해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 제가 20대, 30대 때 결혼하기 전인데요. 제 후배 청년들한테 귀에 딱지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정도 귀에 딱지가 될 정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 남자를 알고 싶으냐? 정말 그 여자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걔 교회에 스파이를 보내라. 그래서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한 평판을 들어봐라. 속지 않으시는 이예서 자매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평판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디모데의 평판이, 이 젊은 친구가, 이 어린 친구가, 야, 그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혈통은 헬라인인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의 그 믿는 여자인, 믿음이 있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디모데를 보면서 그를 데리고 가되 공개적으로 할례 예식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동역자 디모데라고 말하기까지 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8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디모데 보낼게 서신서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돈 보낼 때 디모데 통해서 돈을 보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냐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기독교인들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 거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한번 주목해 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선생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신앙의 표준입니다. 신학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나를 정말 본받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대로 사십시오. 이게 충격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의 동역자 이 친구의 행사를, 이 친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것이 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친구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꾸었던 것이 아니라 신방 다니다가 운전하다가 제 머릿속에 그런 갈망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멘토가 멘티와 함께 그의 등록 간증을
준비하는 꿈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겠죠. 영적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형제든 자매든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욕심 없어야겠죠. 무엇보다도 각기 다양한 삶을 살아온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을 공감하고 그 안목과 가급적 동일한 안목을 품고서 각 사람을 상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필수적이겠죠. 그 엄청난 영적 싸움을 나만큼 감당해 줄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나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자매가 왔다고 칩시다. 청소년이 왔어요. 20대 어떤 자매가 왔어요. 지은 자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자매의 삶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족이라고 오역되었지만 동족입니다. 이 사람은 동료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으로부터 내쫓김 당하는 일입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 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들입니다. 세 번째 더디오, 로마서의 대필자입니다. 여러분, 더디오가 로마서를 써낼 은사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를 써낼 사도적인 권위, 직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뭐 줬습니까? 글씨를 빨리 이쁘게 쓸 수 있는 실력은 줬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나요? 아니요. 나 대필자 더디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저는 아직도 이 펜딩된 일이 많아요. 제 목양실 안에 제가 지금 쌓아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그네 교회 등록이래. 나그네 교회 동역하시는 선덕사님들이 나그네 교회 동역을 하시면서 2년간 4년간 저희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 4년 안에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누신 선교사님들이 한 6분 벌써 되지만 한 2분만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한 10번 듣고 4장 5장으로 쳐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러나 나머지 4분 거는 제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타이핑만 잘해도, 자판만 빨리 잘 쳐도 이 일 여기 있는 누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일이지만 더디오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이오가 넓어요. 뭐가 넓어요? 첫 번째, 집이 넓어요. 얼마나 집이 넓었냐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 집에 모여요. 나그네 교회 갑자기 이사갈 장소가 없게 되면 제가 아는 한 꽤 넓은 상철 형제 집에 나그네 교회를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상철 형제가 놀랬을 거고 인종자매도 놀랬을 것이고 나단이도 놀랬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제가 예멘 땅에 살면서 매주 저희 집을 오픈해서 저희 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팀장이었고 저희 집이 제일 넓었습니다. 한 40평 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매일 모입니다.
매일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그 집에서 떠들고 웃고 즐기고 음식을 나눕니다. 나그네 교회 등록하시려면 그 집에 한번 주일 예배를 모셔야 된다고 하면 누가 등록하겠습니까?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무엇이 더 넓었습니까? 가이오의 집입니까? 가이오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집이 넓지 않아도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시는 성도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의 재무관이라면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고위직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이게 지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를 국가 종교 중에 하나로 허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고 핍박하던 때입니다. 왜 신들을 섬기지 않아? 왜 자기 신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 얘네들 무신론자네. 예수 보고 퀴리오스라고 반역자네.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그 시대에 그 시의 재무관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신천지처럼 고위 공무원들이 그 이름 드러날까 봐 대구에 있는 신천지 그 명단 제출하라고 했을 때 100명 가까이 뺀 거 아시죠? 대구자매. 그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날곡시 이 자유로운 시대에도. 근데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안전, 나의 승진? 아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실. 끝으로 구하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구하도는 형제라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없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8명 중에 그 누구도 직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직분을 쓰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직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은 직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형제라는 것은 그가 로마 교회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태연 형제, 진아자매 공식적으로 사진은 내렸지만 이 형제들 여전히 단톡방에서 말씀 기도 나누고 여전히 예배 함께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나그네 교회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그곳에 있는 곳에 모든 헌금을 보내고 나그네 교회 일정 헌금을 다 끊고 철저하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제가 다 권면해 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 자매이듯이 이 구하도는 로마 교회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종과 나이, 받은 은사,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유가 다양한 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나게 한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사람에게 거절당한 적이 거의 없이 자란 것 같아요. 몰라요. 거절 많이 했는데 제가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착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착하고 나서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해왔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저한테 있어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헤어지게 할 겁니다. 그렇죠? 지연자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헤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하게 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대단한 일이야 라고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속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지체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사명 주신 거 어떻게 감당할까? 못하죠. 내 한 삶도 건사하기 힘든데, 제 가정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섬겨요? 못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완성하십니다. 그분만 믿으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그네 교회 간판이 달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있어서 그거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교회에 왜 간판이 없었죠? 애든자매 들려줄게요. 우리가 첫 1년을 토요일과 주일이었나요? 주일만이었나요? 그렇게 쓰는 그냥 무상으로 교실 하나만 쓴 거예요. 그 교실 길이가 여기 유리부터 한 요까지 아니면 피아노까지 이 정도 되는, 넓이는 여기부터 요까지 되는 그 정도 교실에서 저희가 1년 그렇죠? 무상으로 쓰면 우리 성도들이 눈치 볼까봐 전기세조로 20만 원씩 드리면서 그렇게 1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간판 달 수 없었어요. 물론 간판이 우리 나그네 교회 간판을 보았다는 전화는 제가 받았어요. 신천지 지나가다가 나그네 교회 간판 보고 전화드렸어요. 간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1년 계약이 마치고 사당동에 있는 카페가 4개월 주일만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빌렸는데 거기는 간판은 고사하고 당연히 못 달고 등록 성도들의 사진 좀 달면 안 되겠냐고 거절 당했죠. 그 4주 있다가 우리가 여기 양재동에 와서 4층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공간부장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알아봤는데 간판 회사에서 여기 4층은 간판 못 달아요 해가지고 간판 못 달았습니다. 2년 있다가 임신한 자매들, 출산한 자매들, 우리 노약자들, 지체들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는 건물로 가거나 2층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 2층까지 엄청난 간판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루치기의 정석. 그 두루치기의 정석이라는 엄청난 간판이 1, 2층을 다 막고 있고 왼쪽에는 밤마다 휘황찬란한 반짝반짝하는 데가 있어서 달 수가 없었어요. 달 수가.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까? 밑에 있는 두루치기의 정석이 그 정석을 제대로 못 보여줬는지 나가시면서 새로운 식당이 들어왔고 그 식당 역시 또 실패하고 또 나가고 세 번째로 들어온 곳이 천지 떡카페. 유상모 형제가 목사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흥분했던 그 간판. 천지 떡카페.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신천지세요? 아니에요. 전라도 어느 지역의 지역 이름이 천지예요. 그래서 천지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천지 떡카페예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올라왔던 그 천지 떡카페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쇠말뚝 박아놓은 그 엄청난 거 자기 돈으로 그 공기 그 반짝반짝하는 그 쇠 자르는 거 해가지고 그 간판 내렸어요. 그리고 천지 떡카페 붙였는데 간판 좀 컸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천지 떡카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아이템을 바꿨어요. 어떻게? 천지 집밥 뷔페. 이 역사 모르세요? 그러면서 이 간판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천지 집밥 뷔페보다 더 넓은 공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간부장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였습니다. 이때입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100만 원 제가 또 신족해가지고 부장님께 조금만 기다립시다. 몇 달 기다리다가 제 손가락 다쳐가지고 양재역에 진료받으러 걸어가다가 한 지하에 있는 예배당인데 그냥 양재교회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제가 싫어하거든요. 반짝반짝을. 그냥 붙여놨어요. 진짜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제가 공간부장님께 쫄라가지고 공간부장님이 견적 냈는데 또 90만 원 또 제가 실족하고
돈이 좀 크다. 단가가 세다. 나는 반짝반짝 안 하면 20-3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과연 간판이 의미가 있을까? 이 돈을 거기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안 했다가 2주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MK 지체들한테 공간만 빌려주지 말고 그 아이들 간식 사주라 그래서 그 주에 가장 비싼 간식인 피자 배달 시켜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간식 먹든 말든 막 떠들든 말든 저는 저 구석에 박혀서 그냥 공부만 하는데, 그날은 피자 왔어요 그럴 때 제가 뛰어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결제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8년을 이 지역에서 배달했는데 누가 여기에 교회당이 있다고 생각했겠냐고, 간판 좀 다시라고. 2주 전에 하나님이 배달부를 통해서도 나를 이렇게 계시를 책망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 순종해서 간판 다는 걸 지켜보는데,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 간판 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리 잡아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붙게 하시고 교회로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는 어떤 계획 가지고 인위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저 한 글자 한 단어 한 자음 한 모음 하나하나 붙여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오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태풍 불면 이거 안 떨어져요? 본드로 붙였는데 이거 안 떨어져요? 그분이 그래요. 떨어지면 어때요? 붙여드릴게요. 애프터 서비스도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흩어지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시고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가 당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붙이셔서 교회답게 세우실 것을 믿어서 오늘 등록한 김지연 자매, 먼저 등록한 나그네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들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알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진실하게 교제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친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나그네 교회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